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묵상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요단강은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의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알리는 동시에 광야 유랑의 기간이 끝나고 정착의 때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건으로서 또 한 번의 출애굽으로 묘사됩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귀환한 직후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유숙한 후에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 지침을 전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케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합니다. 백성은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인도하셔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은 보통 때는 깊이가 1m에서 3m이지만 당시 헐몬산의 눈이 녹은 물로 불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강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백성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높이실 것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백성에게 알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과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주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게 될 때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 강가에 이른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강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단 강물이 멈춘 장소는 사해 근처까지 약 27km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가나안 백성도 모두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세대의 구원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이 인간의 상식대로 판단했다면 선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순종한 결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앞에 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